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테째입니다. 이번 주는 키테째. 너는 나갈 것이다라는 키테째인데, 어,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인자를 가리킵니다. 손바닥, 그죠? 우리의 손바닥을 어떻게 했느냐, 원인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자를 주신다는 것은 방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신다는 것인데, 수단과 방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가 왜 사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이 목적과 뜻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네. 근데 이 목적과 뜻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마치 블루프린트 같습니다. 설계도. 예. 근데 계획, 설계도인데, 이것을 캐뎀에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캐뎀에 있는 말씀. 이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것이 키라는 말입니다. 키. 예. 키는 수단과 방법이죠. 웨이입니다. 웨이.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 길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키때째며, 그리고 다음 주는 키타보입니다. 키타보인데, 어, 키테째 키타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주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키테째 키타보는 그냥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버려버립니다. 취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항상 뭔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부모와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소리 지르며, 왜 주먹을 행사하며, 그러는지, 어? 뭐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뭐 나가 죽어라 도무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아버지와 관계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는 뭐 언감생심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드디어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가. 그래서 키테째 키타보는 이 주님을 어,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이해시키는 이 키테째 키타보에서 전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마귀와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주님의 길이 모르는지 뭔지 어떻게 도저히 전쟁할 마음이 없으시죠. 그죠? 주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전쟁하기 싫은데 왜 전쟁하라고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죠. 나는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전쟁인가 하면, 어떤 전쟁인가 하면, 전쟁 중에도 이 전쟁은 대적과의 전쟁입니다. 대적과의 전쟁,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인데, 음, 참,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때째죠.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라고 합니다. 키tet째 미완료죠. 너는 나갈 것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나갈 것이다. 뭐 하려고? 레밀칸마 전쟁으로 싸우려고. 어? 누구와? 알 오하야베카 너의 원수, 너의 대적과 나갈 것인데 그러면 운 타노
야훼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이 그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 오에베카 너의 원수를 네 손에 줄 거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우리 손에 붙인다 그랬죠. 네 손에 붙인다 했습니다. 베 야데카 그 원수를 네 손에 붙인다. 준다는 말이 이게 붙인다는 겁니다. 손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샤비타 그를 포로로 잡는다 그럽니다. 네가 그들을 포로로 잡은 후에라고 하고 있죠. 자, 드디어 전쟁을 하러 가서 원수와 전쟁을 하러 가서 그 원수를 우리 손에 붙어버립니다. 잡아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싸움과 전쟁입니다. 이 우리 서울 대적, 이 원수를 오해백하라 그러죠. 오해브.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손이죠.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손. 이게 원수인데 아버지의 능력만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대적이라는 오해백화는 사실은 네가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지금 온 나라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적이라 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은 우측을 대적이라 하고 원수를 하고 그죠? 좁은 문에 있는 사람들은 큰 문에 있는 사람들을 원수를 하고 그래서 강화문에 갔다 온 사람을 원수로 하며 용산에 갔다 온 원수라 그러고 각 대학에서도 서로서로 한 대학교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전쟁은 대적과 하는 것이 전쟁인데 대적 또는 원수로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악한 성향, 악한 경향성, 그것을 대적 또는 원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한 성향을 원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다고 합니다. 야차르라라고 합니다. 야차르라. 우리에게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야차르라고 그러죠. 야차르라. 악한 폼. 약간 더 틀이 있다면 약간 폼. 이것을 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폼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붕어빵 틀이라고 그랬죠. 붕어빵 틀. 그래서 이 야차를 하라는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악을 찍어냅니다. 네, 악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싸움은 이 악한 틀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틀과의 싸움.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 이기적인 거란 말입니다. 틀은 내게 원하는 것, 내가 맞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죠? 내 입에 맞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야차를 라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 악한 성향에 의해서 생겨난 나를, 이것을 에고, 또는 바드라고 하죠. 바드, 단독자라 그럽니다. 악한 성향에 의해서 생겨난 이 나의 인격을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네? 이 에고는 오직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 우리가 다시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라고 하는데 이 대적과 싸우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에고는 에고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이 에고를 처리할 방법이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 에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고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키테체 라밀캄마 알 오에베카 할 때,
어, 네가 이 에고를 너의 대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타노죠, 운타노. 네, 운타노. 그것을 줄 것이다. 맞아, 그것을. 운타노는 그가 그것을 줄 건데, 여호와가 주고 주죠,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줄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 음. 그리고 그것을 네 손에 부실 것이다. 말입니다. 예. 그라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예.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의 악한 성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예. 하나의 인격체가 생겼습니다. 인격체가. 이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퍼스널리티죠. 우리. 예? 음. 근데 이것을 나의 대적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이 에고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에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고 하는데 몸의 사욕이라는 이것이 바로 악한 성향이라는 말이에요. 몸의 사사로운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퍼스널, 나의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사욕에 끊임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kit테째 라밀카마는 이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성향인 우리의 에고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고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에고를 제거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에고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 이 에고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에고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럼 제거하면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에고는 제거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베야드카, 예, 운타노, 베야드카 너의 손에 붙인다, 준다, 너의 손에 준다. 그것을 너의 손에 준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그를 준다 그러는데 이때 네 손에 준다고 하는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 손에 있다는 뜻이죠. 예.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를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지배권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내 손 안에 준다는 그 말은 이제 네가 지배권을 가진다.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 지배권이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원수에게 있었단 말이죠. 원수. 예. 나의 이기심,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에고에게 지배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배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우리가 신명기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참 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라고 하죠.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사로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로잡는다. 이것은 어떤 그 포로됨을 나타내는 거죠. 포로됨. 그 포로됨을 갖는 포로로 잡는다는 말이 베샤비타인데 베샤비타 15죠. 15요. 베샤비타 15요. 근데 이 포로에 대한 어, 포로를 잡게 되면 이 샤비타 포로로 잡는다는 샤브는 돌아앉는다는 슈브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포로를 잡는데 이 포로가 잡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 즉 돌이켜 앉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돌아앉는 일, 즉 회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돌아앉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무엇 하는지 알 수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엉뚱한 거 보고 있잖아. 그죠? 어, 엉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수행하고 악한 성향을 대적으로 삼고 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넘겨주면 반드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냐면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하는 거면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예? 베라이타 베시비하 야 에시트 야파트 토알 베하삭타 바 벨라카타 라카 레카 레이샤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근데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아름다운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여자?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는? 네?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여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자의 문제. 드디어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하기 위한 전쟁인가 하면 아리따운 여자를 보기 위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네. 이것은 전혀 이 전쟁과 사뭇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전쟁은 이 아리따운 여자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아리따운 여자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 네. 사람이 영혼을 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육으로 와서 영혼을 보지 않고 겉의 모습을 봅니다. 네, 그 모습을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육체가 드러난 모습을 신뢰하며 그 육체가 보여지는 모습이 그것을 실제로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혼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 소경처럼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해서 자기의 육체의 감각이 보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전쟁을 하면 드디어 아름다운 여자 야바토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이 영혼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육체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야바토아르죠. 야바토아르. 예? 아름답고 용모가 수려한이라는 말은 이샤라죠. 이샤. 그죠? 이샤. 드디어 우리가 이샤를 봅니다. 그 포로 중에서. 예.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리따운 여자란 말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도 육체로 살고 상대방도 육체로밖에 안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육체가 실제가 아니라 내 속에 영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를 취해서 아내로 이샤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샤를 삼고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베고라고 하고 있죠. 예, 베하베타 엘 토크 베이타카 베길라하 에트 로샤 베아사타 에트 지파르네하 손톱을 깎았단 말이죠. 잘랐단 말이죠. 예, 잘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녀의 머리를 길라가 뭡니까? 뭐 면도하다. 머리 깡다는 말입니다. 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말에는 네 집으로 데려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집 중앙이죠. 엘 토크 베이텍하니까 너의 집 가운데로 데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죠? 집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그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집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집 중앙으로 데려간다는 말은 드디어 이제 생명나무에게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응?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민다는 말은 그동안에 육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던 모든 사상과 이론을 다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라 그러니까 맨날 뭐 이 해고를 말하는 데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육체로 가졌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심지어는 다른 신,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가졌던 그 가치관,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낸다입니다. 깎아낸다는 말은 길라라는 뭡니까? 드러낸다는 겁니까? 삶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네. 머리 안에 들어있는 삶,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다 리뷰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틀을 깎는다 그럽니다. 이건 사실 매우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거는 매우 쉽습니다. 영혼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머리 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육체로 사는 자에게는 이 머리 미는 것은 죽기가 싫은 거죠. 어려운 것인데. 그죠? 이 머리 밀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지금 뭐 머리 밀고 손도 깎고 하는데 머리 밀고 손도 깎는다는 특징이 뭡니까? 손톱 뭡니까? 베고 자르는 거 뭡니까? 손톱 손질하는 거잖아. 그죠? 손질. 반짝반짝 빛나게 손질하는데. 그죠? 손톱은 다듬는 것입니다. 그죠? 다듬는 것. 이렇게. 근데 우리 몸에서 잘라버리고 베는데도 아프지 않는 곳이 어딘가 하면 머리 미는 것과 손톱 깎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네 집에 데려가가지고 머리통을 막 밀어버리라던가 아니면 뭐 귀를 뭐 밀어버린다 이러면 코 이런 거 베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아픕니다. 실제로. 근데 머리 밀고 손톱 베는 거는 안 아픕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죠? 밀어버린다. 결루와 삶을 훤히 드러내버린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손으로 하나의 목적, 예. 찌파르네하. 손으로 하는 목적이 너무 아사타는 목적. 예. 어, 아스타가 우리는 또뭐 행한다 그러는데 뭘 doing 한다, make 한다는 것이 아스타가 맞는데 이 안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뭘 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고를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뭘 하기 전에 항상 우리 뭘 해요? 사고합니다, 사고. 그 계획하고 플랜을 짭니다. 그게 아사입니다, 아사타. 그죠? 그것들을 잘라버린다. 다 드러내버리고. 네? 근데 뭡니까? 마녀는 손톱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안 깎죠. 마녀는 손톱을 기릅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손톱 안 깎지 않습니다. 그죠? 어, 이거 숨기고 발톱을 숨긴다 그럽니까?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죠? 우리도 자기 이익을 원하고 자기가 사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발톱을 숨긴 나가지 않습니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즉, 발톱을 숨긴다는 말은 뭡니까? 의도를 숨긴다는 말이죠. 의도와 목적을 감추고 있다가 왕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이 전쟁을 하고 이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사람,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액으로 살지 않겠다. 이것은 나의 원수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에고를 그의 손에 붙여줍니다. 넘겨줘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에고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그의 손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뭘 하는가 하면 그 손으로 그 선악과의 지식나무에 있던 영혼을, 갇혀있던 영혼을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로 데려옵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죠. 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네 손에 넘겨주기 전에는, 즉, 그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기 전에는, 이 에고를 내 손에 넘겨주기 전에, 이거 내가 이 대적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를.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구성은 육신의 소유인 에고가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 참 내가 있습니다. 나. 영이 진짜 참 나. 이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나는 이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에서 전쟁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와의 전쟁은 이것을 제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으라 이 말입니다. 네 손에 넘겨준다는 말은 네 손에 넘겨주니까 네 마음대로 목 잘라라 이게 아닙니다. 권한, 즉 지배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네가 물려받으라는 거지. 네. 그렇다면 이 권한의 지배권을 받으면, 넘겨받으면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에고의 특징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특징이죠. 에고는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에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죠. 그저 선악, 선악. 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선악, 선악, 선악. 그죠? 근데 이제 내 집 중앙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내 집 중앙. 내 집 중앙으로. 선악, 선악 그러지 않고, 이제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씨앗을 봅니다. 씨앗. 생명. 이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죠. 네.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데,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미치겠어. 때문에. 그 뭐, 욕은 그냥 껍씹듯이 씹고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그죠? 그렇게 육은 자기에게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틈만 하면 이러고 있는데, 그 이거 싫어, 저것은 좋아. 이게 육신이잖아, 그죠? 근데 영은 저것이 나에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네. 신기한 것은 이 영을 되찾는 길은 끊임없이 그 존재를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씨앗인 것을 보는 것을. 이것은 나의 어떠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내가 살아갔던 가치관들, 이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들, 이전에 나의 경험 속에서 가졌던 확신들, 이런 것들을 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육신에 속할 때는 우리가 육신에 속할 때는 이 머리 미는 거 정말 죽기보다 싫어한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육신에 속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뭐 어떤 뭐 멋진 남자 또 찾아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머리 밀으라 그러면 그 좋습니까?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한게 뭡니까? 저희 때입니다. 저희 때 지금 말고. 예. 학교 교문 앞에서 바리깡 들고 서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머리 조금 길면 여기 쭉 밀어버리고. 그죠? 예. 저는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길렀습니다. 예, 미션 스쿨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맙소사. 그렇게 머리 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렇게 머리에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예? 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 빙 밀어버리면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죠? 예? 좀 전에 이 머리 미는 게 아프지 않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예. 그래도 또 여러분들도 뭐 요즘 뭐 남자들도 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 많이 하는데, 그 이때 미용사가 머리 잘못 깎아버리면, 손질을 잘못해버리면, 정말 그 마음의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이 kit대째 라밀칸마로 넘어오게 되면, 머리 미는 것이 너무 쉬워집니다. 예.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허상과 망상들은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 모든 사상과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나의 원인자로, 나의 길, 나의 수단으로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 주님 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면 그냥 난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뭐 그냥 뭐 저기 뭐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길이고 생명이고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을 수단으로, 주님을 길로 삼아야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온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수단과 방법으로서 만나지 않고 그 예수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사는데 예수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kit대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쉬운 것이 바로 이 머리 밀고 손도 깎는 것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부처 믿는 사람들도 머리 잘 밀잖아요. 그것도 빡빡. 예?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잘 미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밉니까? 왜 그렇게 아낍니까?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경험에서 얻은 그 확신, 그 사연들, 제발 좀 다 밀어버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외모, 육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그죠? 그저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 내 사상, 이론, 이런 것들 밀지 않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제발 그런 것들 전부 다 밀어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입니다. 손톱. 이 손톱도 사실은 힘들 것 같지만, 이거 잘라버려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죠? 예,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음, 또 포로의 어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히시 히시라 에트 심랏 시비야 레 알레하 베예셰 베타크 우바카타 에 아비하 에트 임마 야렉 이메 야밈 베아하드 켄 타보 엘레하 우 알레타 바알타 바하야타 레카 레이샤 어, 드디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되고 하는 말이 생기는데 어, 남편과 아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건데 이 발타흐죠, 발타흐. 네가 그녀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주인. 그죠? 우리말에 이게 남편이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주인입니다, 주인. 그죠? 어, 그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뭡니까? 하야타 레카 레이샤. 어, 또 아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샤. 그래서 남편이 되고를 바알타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명사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샤가 되고 하는 뜻입니다. 예? 이 바알타는 동사입니다. 동사. 음. 그리고 이 또 이샤가 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시스템. 그래서 남편이 되는 이 일을 이 바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약혼의 관계랍니다. 약혼의 관계. 그리고 이 이샤가 되는 관계를 결혼의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혼과 결혼의 관계를 잘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약혼과 결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수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무엇인가 하면 약혼은 무엇이며 결혼은 무엇인가를 가리킨 것인데 이 키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리킨 게 뭐냐면 이 바로 이 이샤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이샤를 영혼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샤를 얻는 것이 이 영혼을 얻는 것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전사입니다. 전사. 아, 용사, 전사. 사람이 이 여자를 얻게 되면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전사인가 하면 이 이샤가 물질적인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여자가 영혼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에고가 늘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얻어지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전사 여자는 키테츠에서 무엇을 금지하는가 하면 그 여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여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면, 비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대한 악평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면 다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 죽습니다. 네. 그게 신명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앞에 건 다 읽어보시고, 여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제 좀 나오다가 19절.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인하여 그에게서 은백 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저 처녀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어,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19절 뭐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 말로, 배 안수, 오토, 그에게, 벌을 줍니다, 벌. 안수가 벌입니다, 벌. 음, 벌이 어떤 벌이냐? 메아 케세프입니다, 메아 케세프. 은 100세겔입니다.
은 100세겔을 그래서 이스라엘 천약에 누명을 씌우면 벌금을 주는데 이 은 100세겔의 메아 케세프 이 100이라고 하는 건 메아는 뭡니까? 돈인데 그죠? 은 100 주는 건데 뭡니까? 케세프는 소망이죠, 소망. 그죠? 근데 이 은 100세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요즘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5천만 원 정도.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치명적인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6, 70년대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무려 한 60억에 해당하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라 합니다. 예. 이게 이 메아 키세포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 메아, 백, 카프가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치명적인 벌금입니다. 그것을 그 처녀의 아비에게 줘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둘째 절에 보면 어, 키 호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또째 셈라입니다. 키 또째 셈라 호째 셈라 어, 이름에 대해서 악한 것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나오게 했다면 이름에 대해서. 네? 그 악한 이름을 내왔다 그럽니다. 악한 이름. 태째에서 전쟁을 내온 게 아니고 호째가 이 나오게 하다는 말인데, 근데 전쟁을 내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악한 말을 내왔다 그럽니다. 악평. 베툴라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처녀, 베툴라트. 어, 베툴라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처녀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처녀에 대해서 나쁜 말, 악평을 택지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처녀에 대해서 악평이 나오면 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누군가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처녀에 대한 토제 쉔라, 악한 말을 내온다는 말은 그의 존재,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처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스라엘 처녀는 왜 처녀입니까? 왜 처녀로 불립니까? 이스라엘은 또 누굽니까? 모든 영혼은 처음에는 다 처녀입니다. 예, 영혼은 처녀로 존재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샤가 됩니다. 예, 이때 이 처녀로 존재할 때 처녀로 발견되어지면 이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텐데 음, 이 베툴로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약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샤로 발견되면 이것을 결혼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처녀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약혼 단계입니다. 약혼 단계. 근데 약혼의 단계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약혼의 단계는 사실은 법적으로 결혼의 단계와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데 이때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 주인. 임자, 우리말로 임자 있다 그러죠. 임자 있다. 야.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약혼하면 임자 있는 몸 아닙니까? 임자 있는 몸. 그죠? 그래서 이 처녀에 대한 악평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토라의 신비가 있죠. 왜 처녀에 대한 비평을, 악평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고 있죠. 요셉과 정혼했다 그럽니다. 그죠? 결혼을 약속, 약혼했다 이 말입니다. 넷째, 다바르, 르데트, 예수아. 어? 예수의 태어남은 이러하다 그럽니다. 마시아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암, 임모, 하예타, 메오라사, 아, 레요셰프, 우브 테렘, 야보, 엘레하, 동거하기 전에, before,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밈제, 아라, 잉태된 것이 메로아크, 하, 코데시, 거룩한 영으로 잉태한 것이, 그죠?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심이라는 말이 훌레데트인데 그리스로 훌레데트가 예네시스입니다. 예네시스. 우리말로 영어로는 이걸 게네시스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예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는 뭐냐면 창세기라는 게네시스는 뭐란 말입니까? 낳다면 낳다. 그죠? 생명을 낳다는 말이 게네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새가 약혼했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정혼인데 약혼이라는 약혼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약혼의 단계에서는 아직 동거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동거하면 이제 뭡니까? 이사가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샤는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혼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데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악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왜 이 일에 대해서 악평했기 때문에 엄청난 안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 to fine에서 안수란 말은 차디차고 퍼니시한다는 말인데 뭡니까? 응징이라는 말인데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음.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고 합니다. 태어남. yar라드가 근이죠. yar라드. 그래서 이 예네시스인데 톨록트로 말인데 이 태어났다는 yar라드의 숫자 값이 44입니다. 44. 근데 이 태어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부와 엠, 즉 엄마와 아빠의 결합입니다. 결합. 이때 이 아빠와 엄마라는 엠을 합친 숫자가 44입니다. 이 태어남을 통해서 사람은 출생이 생겨나고 또 그 삶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키테제 라밀카마는 이 땅에 영혼의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육체가 태어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인간은 영혼으로 생겨난단 말입니다. 영혼으로. 예, 영혼의 태어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인간의 생명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있다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토라는 그것에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토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토라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을 모르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는 사람들은 그것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악평하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처녀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에이, 마리아는 뭐 장녀하고 뭐 간음해가지고 애 낳았다. 별의별 이야기도 하죠. 이런 악평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문자적 토라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토라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어, 근데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된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 돌려보낼 것이오. 야, 이게 지금 현대의 이혼법이죠. 근데 이 번역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거는 요거는 번역 안 했습니다. 음. 그냥 그녀의 남편이 된 후입니다. 그죠? 데려온 후가 아니고 남편이 된 후입니다. 그죠? 주인이 된 후에. 어, 이카크 이샤랍니다. 우발라. 이때 바알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바알. 남편, 즉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사. 예, 남편이 되는 것. 그 조금 전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데려와서 먼저 남편, 즉 주인이 됩니다. 주인. 주인이 됐는데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먼저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이것이 약혼하는 관계죠. 약혼 관계. 음. 근데 이 약혼 관계도 모든 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바알은 결혼하다, 그리고 또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아콘이라는 게 이 바알이 된 상태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영역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에 돌입합니다. 예, 언약 관계에 돌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감싸는 빛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약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감싸기 시작해서 그 이샤를 감싸는데 그래서 이샤를 감싸기 시작하면 드디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샤가 이 남편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집 중앙에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뺀다고 하는 것이죠. 즉 오직 남편을 위해서만 구별돼 버립니다. 자기 생각 다 밀어버리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이익 얻으려고 하는 자기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자기를 위해서 사냥하려고 하는 그 손톱 잘라버리고 그죠? 그 육신에 대해서 애국하라 이 말입니다. 즉 육신의 부모 육신을 부모 삼았던 이것에 한 달 동안 애국하고 예, 그 육신을 떠나보내는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이것이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비로소 그 남편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4장 5절에 뭐라고 하는가면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잠시 죄송합니다. 예. 키 월레이카 리크 아시크 아도나이 자보트 쉐모 베고알레크 고데시 이스라엘 알로헤이 콜 하에레츠 이크라 너를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러면 어,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자라 그러는데 이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거 남편이 너를 지으신 것이란 남편이 너를 지은 자라는 말은 그냥 네 지어서 그냥 뭐 네가 뭐 뛰어놀게 그게 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너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둘러싸고 너를 감싸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너를 구별한다는 말이죠. 구별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스피릿이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남편의 스피릿이 그 사람을 구별하고 둘러쌉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남편의 영이 그 아내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신이 그 언약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버려버리면 다른 신이 여러분들이 바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뭐랍니까? 바알신이라고 하죠. 바알신. 바알이나 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 같은 말 두고 싶죠. 바알. 주인, 신. 사탄의 영이 나를 둘러싸면서 사탄의 영이 나를 조종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게 합니다. 선악의 지식을 모르면 살게끔 나를 조종하고 통치하죠. 그래서 그 사탄을 뭐라 그럽니까? 바알.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을 바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1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혼란하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하고 있죠. 방금 설명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주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관할하였답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 우리를 관할하였다는 말은 다른 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들의 영이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들의 영이 원하는 대로 어둠의 영이 원하는 대로 관할했다 이 말입니다. 즉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욕이 주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알은 이렇게 주인이 되어서 관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리라는 이 말은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언약, 약혼 관계에 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둘러사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우리 모든 머리를 밀고 손톱 자르고 모든 사상과 이론 주님께 복종시키고, 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나를 위해서 핥히던 이런 것도 다 깎아버리고 내가 내 육신에 대해서 애곡하고 그 관계를 끝내버리고 이제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남편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은 전부 다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보라 하며 네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결혼 관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땅이 뭐처럼 된다 그럽니까?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한 것처럼. 네 땅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영이 이제 그 땅에 와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이 그냥 물 위에 그냥 허브링 하고 있었으면 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영을 다스립니다. 예. 주님의 영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영에 둘러싸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경향성이 작동하느냐 아니면 악한 경향성이 작동하느냐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13살까지는 악한 경향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악한 경향성이. 그런데 왜 13살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날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13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13살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뭐 여성의 성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13살까지 살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13살이 되면 무슨 인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이 나를 둘러싼단 말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2장 16절에 같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칭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약혼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갔습니까? 결혼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의 바알이 되었어도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는 바알입니다. 바알. 주님 우리 바알입니다. 바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꺼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의 남편이 됐다고 합니다. 남편.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바알이었죠. 바알. 근데 그날에는 뭔가 하면 결혼의 관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남편 이시라 일컫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에는 바알의 관계에 들어가 있다가 예? 바알의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 뜻인가 하면 그분의 영이 내게로 내려오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혼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분의 영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다.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길로 살아가겠다. 그분의 뜻으로 살겠다. 그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상태에서는 그분의 뜻으로 살겠다고 해서 그분의 영이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 강림 사건이죠. 네. 그분의 영이 내려오면 그분의 뜻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인이 있는 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여자. 나는 주인이 있는 여자야. 이 땅은 여호와께 속한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종과 타락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탄이 발신이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발신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만 따먹으라 그러죠. 네가 너의 주인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남편이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손톱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주 방자합니다. 손톱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죠? 그 옛날 우리 그 사극 보면 뭡니까? 장희빈 이 그 왕의 얼굴에 큰 그죠? 예. 그래서 왕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왕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톱입니다. 손톱. 응? 예? 이 손톱을 내 마음대로 기르면 내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여자들이 손톱 기르는 거, 손톱 기르고 매니큐어 바르고 여기 뭐 또 어떤 네일 아트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사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 전망 있는 직업이 뭡니까? 네일 아트는 네일 아트. 세상 직업.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전망 있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처녀가 되면, 진짜로 천하에 남편 있는 여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주님이 내 남편이시라고 고백해서 언약 관계 들어가서 그 스피릿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 스피릿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 스피릿을 허락하면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어, 이것을 샤칸티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서 거하시게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예, 이것을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했다. 이때 비로소 이샤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해서 악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에 대한 악평. 처녀는 약혼한 관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란 그냥 처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베툴라. 예? 이스라엘의 처녀는 하나님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이 처녀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처녀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는 이 하나님의 스피릿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이것을 제일 힘들어하죠. 그죠? 그 왜 약혼한다는 말입니까? 약혼한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약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 의사들은 약혼 안 하려고 그러죠? 약혼한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말입니다. 임자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임자 있는 몸. 그래서 남자를 마음대로 못 만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마음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어, 약혼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약혼 기간이 있죠. 약혼 기간이 있는데 약혼 기간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잉태되어 버립니다. 잉태가 됩니다. 잉태.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제한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를 넣는 이스라엘 처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야훼의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 육체로 낳은 것이 내 아들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 그러죠. 바울이 디모데 낳았습니까?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 그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잉태되어서 비로소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라 그러죠. 진짜 제자.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약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 따라서 살고, 주님의 뜻만 말하고, 주님이 하는 이야기만 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겠다고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처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약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죠. 그 생각을 마음대로 뱉어내지 말라 그럽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 네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미치게 되고 그죠. 나에게 선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리고 그죠. 잘라내버리고 싶어져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약혼의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키테제 라밀카마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영이 잉태되었다고 하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잉태한 존재를 이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샤는 내 안에 들어온 빛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세계관이 달라지며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뀝니다.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길,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속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전까지는 나를 위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됩니다. 어,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그것을 위한 길과 방법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던지고 순종하고 싶으며 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또 원한다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종종 듣는데 예? 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약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그 영이 내 안에 잉태가 되고 그렇게 내 안에 잉태된 영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샤가 되어서 해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생명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방 가서 제자 삼으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열방 삼으면 그건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내가 열방을 스타디움에 몇십만 명 모아놓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했더니 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럼 그건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녀가 되고 이샤가 되어서 해산하게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나오는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kit대째 라밀카마는 전부 다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문자적 토라는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하를 낳느냐?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자도 배워야 합니다. 그죠? 영을 잉태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문자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길, 그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방법, 길, 그 생명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어,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감사합니다.